아멘. 찬송가 269장 찬송합니다. 이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일러서 죄 씻어주시네. 합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 보다 더히도록 참성 열어드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의보 혈공로리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우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의보 혈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이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의보 혈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계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들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39장은 제사장들의 옷을 제작하는 내용과 또한 성막과 관련된 모든 제작물들을 모세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39장의 하반부인 이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무리하는 부분을 읽어보았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사실 별로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막의 모든 역사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마쳐졌다라는 것이고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모세가 이 수고한 이들, 즉 부살레를 포함한 모든 장인들을 축복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만약에 이것들을 보고 어, 뭐를 은혜를 받지? 그러면은 사실 별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 의거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몇 가지를 조금 더 다른 면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자체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은 조금 개연성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집을 세우는 데에는 사람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영광스럽게 이 성막과 또 모든 관련 물품들을 그냥 내려 보내주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비로워요. 하늘에서 성막이 쫙 내려와서 얘들아, 이게 바로 내가 너희들 가운데에 거한다는 증거야.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믿음이 생길까요? 몰몬교 있죠? 지금 유타주를 중심으로 미국의 유타주를 중심으로 상당히 이렇게 부흥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예, 상당히 많이 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는 몰몬교. 우리나라에는 마릴성도 교회로 이렇게 들어왔죠. 거기에 이 몰몬경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선지자 첫 번째로 이 몰몬교를 받은 이 몰몬교의 이 창시자가 얘기하기를 이 몰몬경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해가지고 어느 나무 밑을 파보라고 그래서 팠더니 이게 나왔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 받았다라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야, 이렇게 신비하면은 정말 이 성막도 그런 것처럼 하늘에서 내리거나 아니면 어디선가 갑자기 쫙 나타났다면 얼마나 사람들의 이 신앙이 더 확실해졌을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손으로 이것들을 다 만들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이것을 우상처럼 섬기지 말기를 바라시기 때문이기도 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후에 이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놋뱀마저도 우상처럼 나중에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요. 자, 이처럼 사람들은 무언가 좀 거룩해 보인다, 뭔가 하나님과 관련돼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우상을 섬기기에 바쁩니다. 이런데 이렇게 사람이 만든 것들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내려주신다?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난리가 나겠죠. 안 그래도 지금 천주교, 뭐 성유물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물건들,
자기들이 이게 진품이다 하고 거기에 무슨 성스러운 힘이 깃들어 있다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얼굴을 쌌던 수건이라든지 뭐 도마의 그 손가락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이 모셔다 놓고요. 거기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을 줄 알아요. 그래서 막 가서 한 번이라도 만져보고 싶어서 막 왔다가 씩 만져보고 제가 예루살렘에 갔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태어났던 자리다 막 그러니까 어떤 신자들은 거기 가가지고 막 뽀뽀하고 그 바닥에다가 뽀뽀하고 막 얼굴 부비부비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성막이 지금 남아있다. 예, 우리도 한번 가서 한 번이라도 만져보고 아이고 하나님 그러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그럴 게 분명합니다. 자, 그러나 무엇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고 이렇게 손으로 만들라라고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나 이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 보다 좀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한 사람의 순종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되 그들이 그저 이 땅에서 아무 일도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 부르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선포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지 말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결국 세상에겐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또한 힘써 수고하며 주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아무 일도 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서 일시키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우리 손을 거치지 않고도 다 하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말씀 그리고 초월적인 능력으로 백동교회 그냥 생겨라 라고 하시면 하실 수 있으시죠. 건물도 다 세우시고 우리가 그냥 복음 하나도 더 전하지 않아도 백동교회 몇 명 다 다니게 해라 하면 사람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예수님 믿고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식당 봉사 하면 뭐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참 음식을 자동으로 내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의 수고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금전적인 헌신, 시간적인 헌신, 우리의 체력적인 헌신 다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들에게 부담이 되기도 해요. 엄청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가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도 그냥 너희들이 만들어라. 너희 손으로 성막을 일으켜라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너희 손으로 교회를 일으켜라. 자,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 우리에게 일을 시키십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십니까? 힘들게요. 그냥 해주시지.
그러나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과 상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일을 시키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복과 상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수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상과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것들을 정하시고 그렇게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이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수고하게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손으로 교회를 일으키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43절을 보아도요, 이 사실이 명백하게 나타나죠. 모세는 그 모든 일한 것들을 보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히 순종한 부살렐과 일꾼들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시며 또한 바로 그 순종한 것들에 대해서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좀이라도 쉬고 싶죠. 안 그래도 집안에서도 고생하는데 교회에서도 고생이야.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열심히 뼈 빠지게 일했는데 교회 와서도 일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너무나 우리는 처량해지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예,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사실 일 시키려고 부르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일을 시키시느냐?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정말 복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결국 일한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일한 것을 가지고 그 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또 일한 것들로 우리가 물론 먹고 사는 것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그렇게 일하는 목적도 우리가 그런 것일진데 당장의 주일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은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살레과 장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성막의 기구와 각종 제작물들을 다 만들어냈고 결국 모세는 그런 장인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세우시되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한 수고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과 또한 그렇게 우리에게 순종할 거리들을 주셔서 결국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늘의 큰 복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수고하며 순종하며 이 교회를 세워가시되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소비자적인 태도로 교회를 다녀요. 더 좋은 시설을 찾아가고 더 편리한 접근성을 찾습니다. 또 자기와 또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하나 더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찾아서 교회를 고릅니다. 좋은 음악과 재미있는 설교를 찾죠. 그러나 정작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어떻게 희생을 할까는 고민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도움이 되게 할까? 그것들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분명히 상이 없는 태도예요. 우리는 이러한 소비자적인 태도를 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비자적인 태도를 버리고 오직 수고하고 순종하는
정말 종으로서의 이 교회를 세워 나가시며 이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복과 상을 다 받아 누리시는 사랑하는 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우리를 손과 발로 삼으셔서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비자적인 자세로 이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교회에 어떠한 도움이 되기를 원할까를 더 생각하면서 더 수고하고 더 순종하며 더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수고한 뒤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것들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하늘의 큰 상을 오늘도 바라면서 그것을 위해서 다름질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낮에는 수고하고 또 울며 씨를 뿌림이 있을지라도 결국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도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수고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교회는 오늘도 일어나고 복음이 더 왕성하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 각종 재주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시고 더 주님의 뜻을 입술로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들은 45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